2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24번, 25번은 시간이 남으면 약간 반복을 하도록 하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능수이경멸하고 이경충능치마야 이경유능경이요 너희요 경능이님 육지양단인된 원시일공이라 일공동양인이 제한만상하야 불견정촌이 여인요 변당인가. 여기까지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우리 석종사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와서 알겠지만은 법당이든 어디든 기와불사를 하라는 일도 없고 뭐 기도 동참하라는 법도 없고 일체 안 하는 대신 한 가지를 꼭 부탁을 하는 그런 도량입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성깔머리, 남이 말 많이 하는 놈일라 남이 말하는 그런 성깔, 너무 급한 사람은 급한 성질, 아니면 쉽게 포기해서 우울증 있는 사람, 탁자에 전부 놔두고 가십시오. 그냥 넘어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한번 내가 여기 놔두고 가서 다시는 내 몸에서 그런 기운이 없도록 하자. 그게 바로 신신명이다. 그러면은 능수경멸하고 경축능침하야. 그런데 능은 뭐고 경은 뭡니까?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불교 신도들이 착하게 기도를 하면 주로 뭐가 나타납니까? 주로 뭐가 나타나? 제가 기도를 아마 저만큼 참선 많이 한 사람 중에 저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도 드문데, 기도하게 된 동기가 하도 참선이 안 되니까 보리암으로, 오늘 보리암 가려다가 여기 오신 보사님도 한 분 계시던데, 보리암으로 향일암으로 다니면서 참 기도 많이 했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비몽사몽간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거나 부처님이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요. 그거는 잘 된 건 아니라, 그거는 뭐 환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자들이, 저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예수님 나타난 일은 아직까지 없었어.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죠?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부처님 나타납니까? 예수님 나타난단 말이야. 예수님 나타나. 이건 웃을 얘기가 아니거든. 반대로 아랍 쪽에 가서 한번 보니까 말이요, 내가 이리 들어가려니까 Where from? From Korea. 한국에서 왔다니까. 애니멀 로드가 있고 휴먼 로드가 있는데, 한국에서 왔다니까 짐승 다니는 길로 가라 그럴까 인간 다니는 길로 가라 그럴까 망설이더라니까. 저쪽 동남아시아 온 사람 무조건 애니멀 로드, 짐승 다니는 길로 가라 그래.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보고 물어봤어. 기도하다가 혹시 관세음보살님 나타난 일이 있느냐 하니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알라가 나타나지. 자, 그 말이 이 말이라. 능수경멸하고 경충능침하야. 능이라는 건 주관입니다. 주관. 이제 우리 주관, 바로 나라 이거죠. 그럼 경이라고 하는 건 객관이다 이 말이에요. 객관. 그런데 내 마음 속에 기도를 열심히 해보면, 기도도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 안에 내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성질 고치기 위한 기도는 별로 많이들 안 합니다. 주로 수능 시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 승진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선방에 가서 앉았으면요, 수능 때가 됐는가 안 됐는가 바로 알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 내가 고쳐야 할 게 무엇일까?
인간 짧은 인생에 내 고쳐야 할 게 무엇일까? 고민해서 내가 달라지려는 기도가 아니라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만일 이번 떨어지면 가만 못 있겠다는 공갈 협박. 관세음 보살도 무척 힘들 거요. 공갈 협박식 기도, 주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안 한 것보다는 10배 낫지만 인간이 달라지질 않습니다. 인간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때 그 일은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내한테서 평화를 늘 살아 움직이게 하거나 행복을 느끼기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외적 존재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건 영원히 안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 신신명 정도 배울 사람이라면은 행복이 조건이 뭔가? 외적으로 아무리 와도 안 된다면은 내가 달라져야 된다. 내가 달라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로 능수 경멸하고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을 따라가지고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니까 만일 내가 이 불사를 하면서 태풍 부는 날은 태풍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얘기고 내 인간 세상에 나와가지고 태풍을 몇 번 받아들일지 폭풍우를 몇 번 만날지 어차피 내가 거쳐야 할 거라면 젖을 만큼은 젖는다. 내가 아무리 나부대고 왔다 갔다 해봐야 젖을 만큼은 젖는다. 이게 내가 오늘 이겨내야 할 일 중에 하나구나. 경계를 따로 볼 게 아니라 나와 하나로 봤더라면은 이 불사하고 났으면 내가 엄청 달라졌을 거란 말이요. 고로 능이란, 즉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즉 객관을 따라 가지고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주관과 객관을 한번 보잔 말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를 주관이라 그래요? 어디까지? 날 무시하지 말았는데 내가 어디까지를 나라 그래요? 내가 기운이 없으면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기운이 지금 어디 요만큼 있으면은 요까지를 나라 그럴 거요. 저까지면 저까지를 나라고 할 거요. 내 기운은 요거에 한정되어 있질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퍼져 있지. 주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한번 듣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내 요 앞에 일심불생인 것을 한번 언제 다시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주관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나라고 하는 것을. 신신명 처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 생겼습니까? 나라고 하는 게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 난자가 만나는데 아버지 정충이 약 2억 생명 나온다 그랬죠? 2억 생명 중에 한 생명만이 2억 대 1이 경쟁률을 뚫고 어머니 난자 인도를 받아서 우리 인간들의 근본집을 자궁이라 그러죠. 근본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기운을 가지다가 요 살을 만들고 물을 자시면 눈물 콧물 만들고 어머니 태양 열 에너지 칼로리를 섭취하면 따뜻한 체온을 만들고 들숨날숨 바람을 들이마시면 동맥정맥 움직이고 들숨날숨 하니까 우리 몸뚱이는 음식 기운은 흙에서 나오니까 흙기운, 물기운, 열기운, 바람기운을 빌어다가 만들었으니 요걸 나라고 하려면 흙도 나, 바람도 나, 물도 나, 태양 열 에너지도 나, 우주 전체가 나란 말이요. 다만 요걸 요쪽으로 옮겼다고 해가지고 컵 아닌 건 아니란 말이요. 흙에서 왔고 바람에서 왔고 물에서 왔고 하니까 우주 전체가 내 근본 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관을 모릅니다. 주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로 주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나만 주관이라고 봤는데 요 나는 우주 전체에 가득한 기운을 가져다가 요렇게 자동차 조립만 해가지고 쓰다가 다시 돌려보낼 거기 때문에 내 눈에 볼 때는 요 몸뚱이 뿐이지만 내면이 흙기운에서 늘 통해서 흙기운이 오고 똥이 돼서 흙기운으로 가고 물기운이 오고 또 물기운이 나가고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할 땐 요것만 주관이 아니구나. 능이라는 건 요것만 능이 아니구나. 이렇게 신신명에서는 조금 더 넓게 나가야 됩니다. 넓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흙기운, 물기운, 열기운, 불기운 그걸 지, 수, 화, 풍 네 가지 원소라 그러는데 우주자연에서 네 가지 씨앗을 빌어다가 요 몸뚱이를 만들 때 눈,
귀, 코, 입, 몸뚱이, 감정 6가지 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육근이라 그러죠. 육근. 그런데 눈으로 보면 저 앞에 앞산이 보이고 옆을 보면 옆산이 보이고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보이고 그러면 그거 보인다는 건 뭔가요? 보인다는 거. 보인다는 거. 요 눈동자 안에 들어오고 내 귀 속에 들어오고 내 촉감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는 객관이라고 하지 눈먼 장님이 나는 눈먼 장님들 보통 어른들이 아니라고 봐요. 평생 안 보고도 자기 자신이 이겨낼 수 있는 그 저력은 대단한 건데 그분들은 대상이 없습니다. 저 앞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고로 그분에겐 저게 없습니다. 저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귀신 한번 돼보십시오. 귀신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죽어보면 되는 거예요. 딱 죽어서 귀신이 되면 저 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문이. 아니 전설 따라 삼천리도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문소리도 없이 쑥 들어왔던 것이었다 안 합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뭘 보고 그걸 알 수 있어요? 여기다 내 방엔 텔레비전이 없지만 여기다 요만한 텔레비전 갖다 놓고 탁 틀면은 여기 지금 탤런트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면 여기 꽉 찼다는 얘기입니까 안 찼다는 얘기입니까? 꽉 차 있는데 그림자 나오는 판을 만들어야 우리는 보거든요. 우리는 그 그림자 있는 판을 객관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객관은 그게 아니거든요. 고로 능은 경계를 따라서 소멸하고 경계는 즉 객관은 능을 따라 잠기니 아까 말씀과 같이 능과 경계는 선이 없다. 선이 없다. 제가 그 전에 랍비들이 지은 책을 한번 읽다 보니까 아주 옛날 왕은 지멋대로 했으니까 그 왕들 죽어가지고 아마 고생 꽤나 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나 막 죽여놔가지고 지도 막 죽임 당하고 있을 거거든. 왕이 선을 하나 딱 그어놓고 하얀 벽에다가 딱 그어놓고는 저거 손대지 말고 저놈을 좀 짧게 만들어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내 머리를 이리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짧아지지 했는데 한 현인이 아무도 그걸 짧게 못하는데 한 현인이 와서 옆에 쭉 긴 거를 쭉 그어버리니까 그만 짧아졌어. 그보다 더 긴 거를 그어버리니까 알아듣겠죠? 그렇다면은 길다 짧다는 거는 본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만큼 그어놓고는 이보다 이 선을 손도 대지 말고 짧게 해보라. 그보다 더 긴 선이 나오니까 그냥 짧아졌단 말이에요. 짧다 길다는 게 전부 다 우리 마음에서 척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바로 경축 능침이다. 그러면 경유 능경이요. 만일 상대가 아무도 없으면 내가 만일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여기서 능경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고 있으면 해국 스님이 힘들다더니 결국 돌아버렸다더라. 완전히 한번 팽 돌았다더라. 여 스님 중에 돈연 스님이 있거든. 돈연 스님이 있는데 어디 가면 그 사람이 성이 나시인데 저는 성씨가 팽입니다. 팽돈년입니다. 꼭 팽돈년이라 그러는데 그냥 돌았다 그럴 거란 말인데 만일 내가 법을 설하는 사람이 없는데 듣는 사람이 다 듣고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돌았다 그랬다. 경계는 능을 따라 생기고 능 따라 경계가 생기니 능유 능경이요 경유 능경이요 능유 경능이니 이건 그냥 드러나는 말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한번. 자, 오늘 아까 이제 조실체 와서 점잖은 부부간에 들어와서 부부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제 부부간에 들어와 가지고 경봉 스님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가서 화두를 탔는데 부모 미생전을 해라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의심이 나질 않습니다. 옛날 제가 태백산 노설하면서 한 소식 했다고 쫓아나가니까 성철 큰 스님 뵙고 그 다음 경봉 스님을 두 번째로 쫓아가니까 경봉 스님이 의자에 비스듬하게 놓다가 네가 깨달았어? 그럼 손 내놔봐. 손 딱 내놓더니 팍 내 손을 치더니 그 소리 어디서 났노? 바로 대답을 하니까 그 소리가 지금 어디가 있노? 바로 대답하니까 그때까지는 그 어른이 아주 정말 그 자상스럽거든.
성철 큰 스님은 꼭 사자가 그냥 사람을 짓 밟아버리듯이 그렇게 사람을 다루고 아주 말을 해도 막 무슨 팍 지기 빈다 그냥 하고 그냥 막 어떻게 욕을 그냥 함부로 하는데 경봉 스님은 또 아주 자상해. 아주 자상해. 아주 그 좀 멋스럽게 맛깔나게 말씀을 해도 하고 하는데 웬걸 두 번째 대답을 하니까 발딱 일어나시더니 맥살을 잡고는 이거에 마사도래다 속히 일러라 하고 소리 지르는데 거긴 가니까 어른들이 꼭 같더라고. 제자들을 다스리는 법이.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욕지양단인된 원시일공이라 하는 데서 아까 그 거사님이 질문한 거를 한번 우리가 같이 인원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럼 첫째 화두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봅시다. 화두. 아까 그 거사님은 부모 미생전 해라. 부모 미생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 미생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어머니 몸에 나기 이전에 어머니만이 아니라 이 세상 생기기 이전 본래의 참나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목고. 왜 이목고가 됐냐면 옛날에는 주로 부산, 마산, 경상남도, 경상북도에서 이 참선을 했지 저 전라도 쪽으로 가면은 별로 참선을 안 했단 말이에요.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먹고 하게 되는 것은 이해할 줄 아는 이놈,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이해할 줄 아는 놈인데 그 이해할 줄 아는 놈이 어떻게 생긴 놈인가? 즉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이라 이 말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저 전라도 월명함에서는 전라도 청년들 참선 가르칠 때 이목고 하라 그러니까 이목고가 뭐냐길래 이해할 줄 아는 이놈이 누구인가? 그래서 줄여서 경상도 말로 이목고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순수한 전라도 말로는 요것이 무엇이지라 하면 됩니까? 길래 된다고. 요거이 무엇이지라? 그럼 되지 뭐. 요거이 무엇이지라 하면 되지. 그럼 요거이 무엇이지라를 했던 이 먹고를 했던 부모미생전이요 그게. 그러면 정전백수자는 다르냐? 다르지를 않아. 부처님 꽃 한 송이는 다르냐? 다르지를 않아. 그런데 화두라는 게 향상구가 있고 법신변사에서 나온 화두가 있어. 그거는 차이가 있어. 그건 지금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아까 그분이 어떻게 하면 진의를 돈발 한번 해보겠습니까? 진의라고 하는 것은 설해월이 진희인데 이름이 진의 진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의심이 머리끝에서 가슴까지 꽉 차가지고 간절하게 거기에 폭 빠질 수 있는 걸 진정한 의심이라 그러는데 그걸 의정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려면 자 보십시오. 불교의 세계관이 나옵니다. 불교의 세계관을 크게 나누면은 부처의 세계, 지옥의 세계, 인간의 세계. 부처의 세계는 아미타불이니까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무한한 광명의 세계니까 전 100% 광명. 지옥은 100% 암흑. 인간은 100% 50% 백색 50% 흑색. 그럼 우리 몸뚱이를 어디로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뚱이를 이쪽으로 운전하느냐 이쪽으로 하느냐 하는데 만약 제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안개는 자욱하고 밤 1시쯤 돼가지고 야 이게 여기 아주 귀신이 많이 나온다는데 진짜 나올라나 안 나올라나 조금 겁이 나가면은 겁이 날 때는 광명이 올라갈 때입니까? 암흑이 올라갈 때입니까? 암흑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면은 요만큼 올라가면은 70%쯤 올라가면은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70%의 암흑의 세계의 끝이 보이기 시작해요. 70% 음혼의 세계는 뭐예요? 귀신의 세계니까 그 있는 게 보여요. 어디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없었다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있었던 건데 내 안경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보인 거고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70%좀 광명이 올라가면 없었던 부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을 우리는 못 보고 살았다 이 말이요. 고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이 담배들 피우죠 담배. 난 평생 담배를 안 피워봐서 몰라. 13살에 들어온 게 무슨 담배를 피워봤겠어? 담배를 안 피워봤단 말이에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으라 해도 못 끊는 이유가 뭐예요? 왜 못 끊어?
담배를 피우고 처음 피울 때는 머리만 아프고 하다가 닦고 피우고 하다 보면 안에 뭐가 되죠? 중독이 되죠.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담배 피우는 기운이 그 안에 뭉쳤단 말이에요. 뭉쳤으면 담배 키우는 뭘 먹어줘야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납니까? 담배 기운이 들어와야 자기가 살지. 담배 기운을 3년만 딱 끊어버리면 양식이 떨어져서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잠 기운은 자줘야만 자주는 게 양식이 돼서 잠이 살아남지. 그러니까 우리가 졸려가지고 자꾸 자고 싶은 건 요 우리 몸 안에 중독된 잠 기운이 야 나 밥 좀 줘 자기 밥 달라고 잠자달라는 업이 아우성 쳐가지고 결국 우리가 거기 져가지고 자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많이 자줄수록 안에 있는 잠 기운은 점점 커가지고 잠 많이 자주는 사람일수록 그건 잠충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잠충이라.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만 닿으면 잘라 그러더라고요. 난 그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나는 기회만 닿으면 안 잘라고 별 발버둥을 다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 안 잘라고 엄청 애를 써요. 엄청 애를 써. 그 소중한 인생에 자느라고 뺏긴 시간은 그건 정말 억울한 거기 때문에 고로 진의라는 것은 우리 몸뚱이 안에 화두 기운이 뭉쳐서 중독이 돼서 야 화두 좀 줘. 나는 하지도 않는데 안에 기운이 화두를 땡길 때 그걸 진의라 그래. 그걸 진의. understand? 알아듣겠냔 말이요. 그러면 진의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진의가 안 되는 건 안에 그만큼 화두가 안 뭉쳤다는 얘기예요. 안 뭉쳤다. 여러분들이 만약 집에 어떤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그냥 좋은 뭐를 다 가져가 버리고 그냥 집에서 자기 사랑하는 부인에게 못 되는 짓을 다 해도 남자가 구석증에 벌벌 떨고 있다면 그거는 육신설법을 해서 맞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설법이라는 건 몽둥이로 패는 걸 육신설법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몸뚱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친해 놓은 번뇌망상이라는 도둑놈들이 내 주인 화두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안에 있는 걸 마음대로 갉아먹고 있도록 내버리는 건, 이거는 언젠가는 후회를 해도요, 작게 후회하는 게 아니라 엄청 후회할 때가 올 거예요. 아주 염라대왕한테 가기 전에도 후회할 때가 와요. 언제가 제일 후회하느냐? 나이 들어가면서 아들들 갈 사람은 가고 딸 갈 사람은 가고, 내가 요즘 와서 손자가 얼마나 귀여운지 호랑이 새끼 키우는 줄 아시오? 왜요? 크면 산으로 뻘뻘 기가지, 지갈 길로 가지. 당신 모시고 살 줄 알아? 그러니까 아이고 어째서요? 당신 아버지 어머니 분명히 잘 모셨어? 아니요.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모셨어? 아니요. 당신이 그렇게 가르쳐놓고는 아들 딸 보고 배운 대로 하니까 애당초 포기하시오. 애당초. 그리고 서구의 개쌍놈의 와가지고 이젠 더하네. 교육 자체가. 고로 갈 사람 다 가더라도, 설사 부인이 먼저 가고 남편이 먼저 가더라도 죽은 사람만을 위해서 올 게 아니라 곧 죽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울어보자. 내가 내 자신을 중심 잡지 못하면 평생 잘 살았다는 거 헛일이요. 그는 고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안에 30% 정도의 화두 기운이, 망상번뇌가 화두 기운으로 바뀌었을 때만 진이가 돈바라기 시작한다. 그래서 욕지양단인데는 양단을 알고자 할진대는, 즉 양쪽 변을 알고자 할진대는, 즉 선과 악을 알고자 할진대는, 옳고 그른 걸 알고자 할진대는,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한국말 그렇게 하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저는 대단한 어른이로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그 당시 어떻게 될 뻔했던 거.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북한 합쳐서 7천만 명이 이순신 장군을 대단한 분이라 그러고, 일본엔 1억 넘는 사람이 이순신인가 삼순신인가 한 그 새끼만 없었으면 임진왜란 때 그냥 저거는 우리 건데, 그 이순신 나쁜 놈의 새끼 그냥 천하 죽일 놈이라니까. 어느 게 오라? 옳은 게 없어요. 일본 사람은 일본 게 올라요. 근데 민주주의로 따지면 이순신 나쁜 놈이에요. 옳다 그러다는요,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무유정변명 안욕따라 삼약삼벌이거든요. 고로 욕지 양단인데,
양단은 아예 인정 안 하고 옳고 그런 건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옳고 그런 건 인간들이 자기 감정에 부합되면 옳다 그러고 감정에 안 맞으면 그러다는 거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결코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이걸 확실히 알면 이걸 원시일공이다. 온통 텅 빈 공일뿐이다. 공일뿐이다. 공일뿐이다 이거예요. 예, 원시일공이라. 이 원래 일공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저 나무는 허공을 의지해 있죠. 우리도 허공을 의지해 있죠. 나무는 흙에다 이제 흙 기운을 빨아먹고 있는데, 우리가 흙을 조금이라도 떠나면은 우리는 허공에서는 못 삽니다. 그러면 흙에 의지해 있는 것은 나무나 우리나 다람쥐나 토끼나 지구에 있는 건 전부 다 이 흙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섬이라 그러죠. 그죠? 그죠? 근데 바닷속으로 쏙 들어가면 흙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물 가려지면 섬이라 그러지, 흙이라고 하는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 웃긴 놈들이네. 제주도도 그냥 땅으로 이어져 있는데 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고로 모든 것은 흙에 의지해 있고, 더 나아가지고 무분별이 세계에서 보면은 도가 무분별에 의지해 있고, 허공은 도에 의지해 있고, 땅은 허공에 의지해 있고, 사람은 중생은 땅에 의지해 있기 때문에 원시일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믿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일공동양이니, 자, 하나의 공은 그런데 양단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지금 이상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데 뭐 할 말이 없지 뭐. 이상한 줄 알아야 뭐. 그래도 아는 분은 또 많이 계실 거요. 그래도 아는 분은 저 양반 나는 아는데, 그런 분은 빼고 말이요. 그는 빼고. 일공동양이니, 자, 양변이라고 한 게 이쪽이니 이쪽이니 하는 것도 내가 이쪽이니 이쪽이니 했지, 내가 없으면 이쪽이니 이쪽이니 없기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입장이 없는 쪽에서는 양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 고로 공의 입장에서 볼 땐, 예를 들면은, 자, 나하고 이보사님하고 몸뚱이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마음의 세계선 그냥 이어져 있습니다. 그냥 이어져 있어. 그냥 이어져. 내 소리가 여러분들 속으로 쏙쏙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 듣고 하는 그 기운이 내 속으로 쏙 들어와서 하나로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안 믿거든요. 나는 믿기 때문에 하는 거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그걸 일심동체라 그러거든. 그런 걸 일심동체라고 하는 건 아니더라. 참 보니까. 부부를 그런다더만, 부부를. 아니든 기든 간에 그까짓 거야 뭐 상관없는 거고. 그러면 일공동양이니, 하나의 공이 양단과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라만상이 일공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삼라만상이 일공이요, 일공이 바로 삼라만상이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 나무 속에도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은, 조금 있어 봐봐, 꽃이 싹 피어오는데, 저는 봄에 목련이 피거나 가을에 들국화가 싹 피어가면 꼭 그 앞에 가서, 야 목련아, 왜 불러? 너 하얀 꽃이 어디에 있었니? 이파리에 있었냐? 나무에 있었냐? 뿌리에 있었냐? 너 보통 돌대가리가 아니네. 꽃이라는 건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자연에 가득 차 있는 기운이 뿌리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인연에 따라서 여기서 잠깐 빌려서 여기에 있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것도 하나 모르냐? 돌대가리야. 들국화도 나무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런 이치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좀 결론을 내리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을 애매기는 남편이나 애매기는 부인이나 아들 딸들 애매기는 사람이나, 저는 우리 신도들을 보고 그래요. 아들 딸 낳아놓고 속상하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기라고 하는 거, 그건 완전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라고. 아들 딸이 되려면 몇백 년 인연이 돼야 되는데, 몇백 년 동안 살면서 서로 원수진 일, 친한 일, 좋았던 일, 나빴던 일,
그것이 전부 다 이제는 서로 주고받고 해서 해결할 때쯤 될 때 한 가족이 되는 것이지, 좋은 것만 드릴 거라면 급락세계 가고 불국토에 가지, 오탁악세 더러운데 못담 쉬운데 못 담으네. 안 와요. 안 와. 오지를 안 해요. 그런 남편도 좋은 데가 있으면 나쁜 데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부인도 좋은 데가 있으면 반드시 그 나쁜 데가 있게 마련해서 낮이 반이면 밤이 반이고 여자가 반이면 남자가 반이고, 하기야 요즘 뱃속에서 다 남자 아니면 그냥 없애버려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긴 생기고 있지만은, 고로 일공동량이니 제한만상이라 이 말이요. 모든 만상을 포함해 있다 이 말이요. 요 정도 들어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가지고 저 아들 딸들이 애 먹이는 것도 내면의 세계에서는 내 안에서 내가 애 먹이는 것이지, 제가 따로 독립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맺어진 기운과 제 기운이 만남을 가져서 요때 요런 꽃이 피고 요런 들국화가 피는 시간이니까 요거를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꽃으로 만드는 것을 신신명 이렇게 하거든요. 신신명. 그걸 꽃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대방광불 화엄경이라 이 말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뭐요? 불견 정추이니 더러운 거 말이요. 우리 코는 여러분들 반야심경 읽다 보면은 전도몽상 그러죠? 전도몽상. 요번에 내가 어느 보살들 둘 데리고 노보살 한 분 하고 이래 이제 가는데, 고깃집 앞을 지나가는데 무슨 잊어버려서 횡 무슨 한우인데, 그거 봐, 그런 건 잘 알잖아. 야, 그렇게 알듯이 알아. 횡성한우 집 앞을 지나가는데, 와, 꽃이다. 저거 무슨 뭐라 그랬는데 무슨 뭘 굽는 냄새다. 바로 알아맞히더라고. 내야 죽었다 깨나도 저게 똥구녕을 굽는지 꼬리를 굽는지 세상 모르겠는데 바로 알면서, 와, 스님만 아니면 저가 진짜 한 점 먹었으면 좋겠다는데, 그 구수한 냄새가 뭐요? 구수한 냄새가 그 중생이 죽어가면서 안 죽으려고 발부둥치던 도끼가 태우면 나오거든요. 도끼가 우리는 구수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걸 전도몽상이라 그래. 거꾸로 본다니까, 거꾸로. 반대로 똥냄새나 아주 더러운 거는 그냥 인상을 찌르지만, 그거는 정말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정말 마셔도 야, 꿀인 냄새 좋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그게 안 되긴 안 되는가 봐. 선원장 스님들이 지리산을 타는데 아주 그 창자들 그 고기 창자를 해서 썩혀가지고 걸음하는 데하고 똥하고 소똥하고 해서 걸음을 많이 하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냄새가 고약하니까 에따 빌어먹을 놈들 똥구녕으로 똥만 싸놔서 냄새 고약하네 하니까 선원장 스님 한 분이, 그게 다 고향 냄새라는 거야 이 사람아. 중이 들대가지고 저런 것도 몰라 하니까 그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트니, 저녁에 정각사에 가서 우리가 11명 선원장 스님이 다 탔는데 관 누우려는데 아까 그 스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까 이제 고향 냄새라고 한 스님 코에다 대고 방구를 빵 끼더니, 고향 냄새 잘 맡고 주무시오. 둘이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거는 그거하고 다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도된 거란 말이야. 그건 전도된 거요. 고로 우리가 코로 맡는 게 거름 냄새는 더럽다 그러고, 도끼를 품는 거는 구수하다 그러니까, 코로만 그런 게 아니라 눈으로도 귀로도 우리 감정으로도 전부 다 내가 그렇게 중독되어 있구나. 고로 내 아들 딸들이 애를 먹일 때는 오히려 인간이 풀려서 내 마음 양식이 맑아질 때고, 너무나 내 뜻과 내 마음이 맞을 때는 이거는 업이 쌓이는 거라는 걸 여기에서 불견정춘이 그런 것을 보지 말 것이니, 영이 편단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옳고 그름이 있겠는가? 우리 마음엔 본래 옳고 그른 게 없다는 얘기요. 우리 마음엔 본래 옳고 그른 게 없어. 허공에 옳고 그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공에다가 침탁 뱉으면 묻어요? 안 묻습니다. 똥물 안 묻습니다. 칼로 아무리 꺼내려도 상처 못 냅니다. 허공에는 상처니 더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청정성이다. 그러면요, 자, 허공에 대해서 한번 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24번 보면은 고압적으로 내려가서 이제 16쪽에 보면 일심불생하면 만번무구니, 일심불생을 지금까지 얘기한 옳고 그름이 없는 바로 그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 말이고, 불생불심이니 즉 그런 것이 안 나는 데는 마음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으니, 무슨 말이요? 우리가 허공이라고 한 건 누가 만들어 놓은 말입니까? 허공. 예? 사람들이 만들어 놓지. 허공이 my name is 허공이라고 불러달라 그럽디가? 허공은 자기가 허공이라고 한 일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일찍이. 인간들이 허공이라고 그랬지, 허공 자신은 이름이 끊어진 자리란 말이요. 이름이 끊어진 자리요. 내가 옛날 저 태백산 정암사에 살 때 중학생들이 거기에 잠깐 수련대회를 왔는데 한 놈이 들깨를 가르치면서 스님 이 들깨 이건 뭐예요? 하니까 들깨도 도대체 모르는 게 괘씸해가지고 그게 담배라는 거다. 담배. 담배 외우더라고. 또 한 놈이 오더니 스님 이게 뭐예요? 그게 배추라는 거야. 배추. 그러니까 한 놈은 배추라고 외우고 가고 한 놈은 담배로 외우고 갔단 말이요. 그 한 놈이 오니까 야 촌놈아 이게 담배라는 거다. 담배 하니까 야 촌놈아 이게 배추라는 거다. 배추. 둘이 싸움이 붙었어. 배추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고 들깨도 아니요. 들깨도 인간이 이름 붙여놔서 그렇지. 고로 일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명칭은 인간들이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편리를 보기 위한 암호일 뿐이지 그 자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고로 체에서는 이름이 끊어진 자리고 용어로 움직인 다음만 우리가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여기 가서 뻐꾹 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검은동 뻐꾹이 알죠? 검은동 뻐꾹이 알아 몰라? 검은동 뻐꾹이라고 있어. 대박받고 그렇게 하고는 새 옷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그게 우리나라 아주 한설인 얘기거든. 그게 아주 한설인 얘기요. 옛날 그 시어머니가 워낙 양식 귀할 때 대박 2개 만들어가지고 며느리가 밥할 때는 아내가 볼록한 걸 주니까 양식이 모자라서 며느리가 결국 자기 먹을 밥이 없어서 굶어 죽었어. 죽어서 저 검은등 뻐꾸기가 돼서 대빵만 바꿔봐라. 나도 밥 많이 할 수 있다. 대빵 바꿔. 내가 이제 젊은 스님들 놓고 여기 산에 많이 울거든. 저보라고 한 번 한 맺히니까 한 맺히면 저런 일이 생긴다고. 동숙이 노래 모양으로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러가지고 그냥 저렇게 됐다고 하니까 저게 뭔데요? 그러니까 퇴박 바꾸라고 하지 않느냐 하니까 저희들 귀엔 그렇게 안 들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들리냐니까 헐딱 받고 그러더라는 게 전부 다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자기 귀에. 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신신명 배우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소리는 검은등 뻐꾸기가 입에서 나온 다음 소리, 저거는 대박받고 새 소리다 해서 인간들이 만들어온 그림자에 의해서 살고 있지, 우리 마음과 하나인 본체에서는 하나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이런 신신명은 본체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학문이기 때문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자체가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라. 앞으로 이런 글은요, 세월이 조금 가면은, 아까 우리 달마거사 맞죠? 이 임사시험인가 뭘 해가지고 얘기를 하려다 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거 환히 알거든. 나도 죽어본 사람이니까 내가 태백산 도소람 가서 손가락 불태우고 들어가가지고 생식하는데, 생식하면 배가 엄청 고프거든. 배가 엄청 고프. 하도 배가 고프니까 나가서 그냥 아무거나 뜯어 먹었다 독초를 먹고 죽어가지고 저승을 갔었단 말이야. 저승 또 가니까 하얀 강아지를 주면서 당신 명이 아직 안 남았다고, 많이 남았다고, 이 강아지 따라가라고. 동화책에서만 봤지 진짜 그러더라니까. 진짜 하얀 강아지를 줘. 그 따라 나왔었거든. 그런데 요번 조선일보에 보니까 벨기에의 공과대 학생이 23살에 교통사고가 나서 딱 죽었는데 뇌만 안 죽어서 뇌사가 안 돼가지고 24년 동안을 부모들이 버리지도 못하고 병원에 그냥 놔둬서 요번 24년 만에 어떤 박사가
뇌사상 식물 인간들한테 손가락마다 기계를 끼워가지고 의사를 소통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 24년 만에 나는 당신들 하는 소리가 다 들었다. 24년 동안 한마디도 안 들은 게 없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당신이 안 들어줘가지고 나중엔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니까 내가 동양 명상에 대해서 좀 들었던 게 있어서 내가 명상 속에 들어갔으니 지금까지 살지 속이 터져 죽을 뻔했다. 나는 당신들 소리 다 들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를 다 알면 이 신신명은요,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요, 요걸 딱 본 사람한테 와서 이런 세계는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한국 불교요, 앞으로 호시절이 올 겁니다. 호시절이 와. 그건 보면 알 거요. 특히나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신신명 이런 것을 들을 때 다 한 번에 다 들으려면 그거는 조다리 같은 욕심이요, 쪼다 같은 욕심이란 말이요. 그럼 난 천치바보요. 13살에서 인생을 다 바치고도 지금도 그 잠을 적게 자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장가 갈 거 다 가고 시집 갈 거 다 가고 먹을 거 다 처먹고 싹 할 거 다 하면서 조금 해고는 안 됩니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언젠가는 나도 인생을 한번 바치리라. 정말 이건 한번 인생을 바칠 자기가 한 만큼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꼭 스님이 돼야 되느냐? 대승불교는요, 스님과 제가의 경계가 없습니다. 신신명 정도가 되면요, 모든 것은 부처라 그러고 부처가 되려고 애를 쓰도록 그 길을 노력하는 걸 보살이라 그러고 그 보살이 되기 위해서 문수가 되고 보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심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문수 보현이 보살도를 통해서 부처가 된 걸 신심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만하면 오늘 한 건 됐지 뭐.